오늘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추수의 영적인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한 400여 년 전에 영국의 청교도들은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범선을 타고 태평양을 항해합니다. 도중에 몇 명이 소천하시고 105일 만에 미국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 해의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이듬해 봄에 그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씨를 뿌리고 또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그 추수에 대한 하나님 감사하며 그렇게 지낸 것이 바로 우리가 추수감사절기의 유래가 된 거죠. 우리는 오늘 과연 추수감사가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이며 또한 추수감사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건 항해를 했다. 이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나라에 태어나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 중에서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까운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신앙의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신앙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물론 신앙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시려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다 이 말은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는 걸 여러분 깊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매여 사는 겁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 것으로 만족하며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마귀에 의해서 저지른 이러한 일들이고 그것이 바로 마귀의 종,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먼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에서 자유로워야 됩니까? 죄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마귀에게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의 자유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대인들은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된 것을 모르죠.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우리가 자유롭게 될 거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마귀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희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너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남을 긍휼히 여기려면은 자유의 율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유의 율법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율법, 그리스도 율법을 말하죠. 그리스도 율법.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이 바로 자유의 율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한번 읽겠습니다. 온전한 율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 온전한 율법.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남을 긍휼히 여기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명령이 바로 온전한 율법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의 율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남을 긍휼을 여길 수도 있고 참으로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 벗어나 마귀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를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해서 마귀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한다지만 그건 성경에 없는 근거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는 마귀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자와 짓지 않는 자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요 속에 있어야 돼요. 씨가. 하나님의 씨가 바로 뭡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씨고 하나님의 씨 안에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요한일서 3장 10절, 9절까지 했죠. 10절. 10절은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이 자식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 자녀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이 있으니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십자가에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거 다 마귀의 계계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추수감사 이 예배를 드리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결론을 말하면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드리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 결론을 말하면 우리에게 뭐 추수를 한 게 있어야죠. 물론 우리 가운데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지만 뭐 그런 분들이야 농사를 지어서 감사할 수 있지만 저는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추수감사할 게 없습니다. 결론은 내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추수되어야 합니다. 내가 열매를 맺어서 추수되라고 한 것이 이 구약에 있는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추수되지 못하면 아니 여기서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좋은 그 농토에서 좋은 과실을 맺어갖고 아무리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도 내가 하나님께 추수되지 못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신약에는 토지 소산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한 구절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기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저는 실망합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뭐냐? 내가 추수돼야 될 것인데 내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추수돼야 될 것인데 이건 뒷전에 두고 그 추수한 게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물론 하나님께 감사는 좋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추수에 대한 감사는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데도 내가 하늘 앞에 추수되지 못하면 그건 헛것입니다. 헛것. 믿으십니까?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내가 천당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아무리 여기서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지만 내가 지옥 간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추수되기를 바라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죄송합니다. 23장 1절입니다. 레위기 23장 하죠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니라. 예. 그러니까 누구의 절기라 말입니까? 여호와의 절기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절기다. 절기는 모헤드라는데 그 뜻과 정한 때 예정하시고 미리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절기를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인내하라고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4절 보면은 1년에 세 차례 여호와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절기가 7개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것은 유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래서 이 절기를 보면 1년에 3번 여호와 앞에 나타나서 여호와 앞에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유교절, 무교절, 무교절 안에 유교절이 들어가니까 같은 겁니다. 그다음 맥추절을 다른 말로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가을 절기인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다시 유월절 무교절은요. 유대 달력 1월 14일 날 저녁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 무교절이거든요. 그리고 유교절, 무교절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유월절 지키고 그다음 뭐 지키려 했습니까? 맥추절 지키고 그다음 여기는 수장절 돼 있지만 오늘 우리 레위기 23절에는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초막절. 이 3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자, 다시 세 절기는 꼭 여호와가 지키려 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유월절, 또 맥추절, 초막절. 그런데 이 맥추절은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추수한 것을 다 거두어 저장하고 지키라는 것이죠. 예. 이 세 절기입니다. 세 절기. 그런데 이 세 절기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입니다. 절기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여호와의 절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절기는 다 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지킬 필요도 없고 또 맥추절 지킬 필요도 없고 또 초막절, 수장절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 절기를 폐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료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를 하려느냐.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된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절기를 다 이루셨는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오순절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함으로 성령이 임하셨고 이제 남은 것이 초막절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초막절인 이 절기는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의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절기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6월절부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 6월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이 뭐로 바뀌었는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무거운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의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 그래요. 여러분 유월절 절기는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삶아 먹고 피를 뿌리는 거 다 아시죠? 이것은 설명을 또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그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단 말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뭘 버리라 합니까?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무거운 누룩을 내버리라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유월절의 양 십자가에서 희생된 이유가 뭐냐면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유월절 희생양이 되셨는데 무거운 누룩은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묵은 누룩이 뭐겠어요? 누룩은 잘 알죠.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예. 그 술을 만들 때 누룩은 잘 퍼지죠. 영어로 이스트를 하나요? 예, 잘 퍼지는 거 알죠? 예.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1절 오늘날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어린 양 유월절에 희생양이 되셨는데 묵은 누룩이 판을 칩니다. 예. 자,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예. 누구의 누룩이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이 했습니다. 그럼 누룩은 뭐라 했어요? 외식이다. 외식. 묵은 누룩은 뭡니까? 묵은 외식. 외식이 뭐예요? 외식이 체하는 겁니다. 체하는 거. 다시 말하면 속은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자기는 아주 착하고 욕심도 없고 아주 사랑이 많은 채 하는 게 외식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양으로 희생된 것은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로 되기 위해서 했다. 이 말이 뭡니까? 새 덩어리, 누룩 없는 새 덩어리, 외식이 없는 겉과 속이 같은 새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묵은 누룩이 판을 친다 이 말입니다. 묵은 누룩이 판을 친다는 것이 뭐냐? 예를 들면 사랑해야 된다. 속은 사랑할 수 없으면서 속은 자기가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거 다 외식입니다. 외식. 이해가 갑니까? 속과 것이 다른 것이 외식이라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박진영이라는 그 가수 있죠. 그 가수가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이렇게 이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주 잘해요. 잘하는데 우리는 들어보면 그게 누룩인 거 알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이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또 기존 교회에서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게 싹 빠져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그 박진영이라는 그 엔터테인먼트 잘 알죠? 유명한 가수. 그 유튜브에 보면은 아주 교리가 참 깔끔하게 정리해놨어요. 그런데 그 교리가 그건 뭐냐면 묵은 누룩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모두 십자가에서 대속한 것을 깊이 깨달을 때 그때 주시는 믿음이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왜 그게 묵은 누룩입니까? 다시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된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누룩 없는 새 덩어리란 말은 죄가 없는 죄를 깨끗이 해서 죄가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유월절에 희생양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믿으면 죄가 없어집니까? 죄는 그대로 있습니까?
죄는 그대로 시커멓게 있죠. 있으면서 그것을 깊이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무거운 누룩입니다. 오늘날 이해하십니까? 좀 넘어가 봅시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희생양이 된 것은 누룩 없는, 외식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 깨끗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희생양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바로 무거운 누룩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 이 불의한 자 나오는데요. 이 불의한 자를 뭐라 하느냐? 참 하나님의 의가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모르죠. 또 이자뿌리죠.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다 하는데 뭘 믿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뭘 믿어서 어렵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까? 복음, 하나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어렵다고 인정하는 이신칭의는 그 이신칭의가 하나님의 의입니까? 진짜로 어렵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 이신칭의 제도를 둔 겁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신칭의를 제도를 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8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신칭의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자를 이신칭의를 믿지 않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불의한 자는 이런 자들입니다. 예.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역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 전부 불의한 자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전부 불의한 자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성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를 짓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무거운 누룩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단 말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의 안에 가나니. 5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일단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서 56절에 보면 56절 앞에 한 절 보면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57절에 보면 우리 영안이 오셔야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기라. 나처럼 살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교리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대속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이 묵은 누룩은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온 천하가 속은 시커매면서 겉은 사랑이 많은 척, 또 사람들도 많이 모이죠. 그런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처럼 체하는 게가 바로 묵은 누룩입니다. 묵은 누룩에 주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에 보면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 여기에 보면은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치기를 마치거든 이랬습니다. 토지 소산이 뭐죠? 땅에서 나는 농작물을 말합니다. 땅에서 나는 오복백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농작물입니다. 이걸 거두기를 마치거든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초막을 짓고 이래 동안 거기에서 성회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약에는요, 신약에는 이 토지 소산을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라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패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어졌는데 유월절을 희생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그다음 이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은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제 초막절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럼 이 절기가 한번 남았는 거예요. 이 절기가 예수님의 재림이 되니까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때의 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거듭난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전해져서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만 계시록 7장 9절에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어. 10절 큰 소리로 외치려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9절에 다시 보면 무리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믿습니까? 이걸 주님은 이 재림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 이 귀한 천국 복음 새 언약을 우리에게 알리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는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쪽에서는 추수감사 예배에 집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가 먼저 열매를 맺고 추수될 것을 갈망하며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질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될 영적인 열매가 뭐냐? 우리가 맺어야 될 영적인 열매가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랬죠. 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인데 어떤 열매를 바라겠습니까? 땅의 소산의 열매를 바라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열매를 맺었을 때 추수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기대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뭐 수박 참외 여기 호박 감배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믿어집니까? 나는 그것도 모를 때는 여기에 쫙 갖다 놓고 이 했고 배추도 갖다 놓고 했지만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자신이 추수되어야 되는데 그거 농작물 받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받겠지.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았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지.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밭이라 했습니다. 밭. 하나님의 밭이 어디입니까? 여기. 예.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했습니다. 21장 43절입니다. 21장 33절. 예.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추수해 간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뭐냐? 제일 먼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열매를 맺어야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느니라. 여러분이 맺어야 될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려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열매를 맺으려면, 죄가 없는 열매를 맺으려면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되죠. 마귀로부터 해방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다음 여러분 성령의 열매 잘 아시죠? 예,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성령의 열매.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무슨 열매가 놉니까? 의의 열매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히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제가 할 말만 많습니다. 이거 보면요, 전부 다 대부분이 다 심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갖다 바치는 것을 심는다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심는다는 것은 뭐냐?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먹을 양식이 뭡니까? 우리가 먹을 양식은 뭐 여러 가지 환경과 또 나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양식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준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심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러면 또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참겠습니다. 주시는 거로 심으시면 됩니다. 예. 주지도 않았는데 지껏 이렇게 심는다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자, 의의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죠? 로마서 10장 8절 마음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이 의의 열매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도 의의 열매가 놓여요. 야고보서 3장 18절에도 의의 열매가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일. 빛이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이에요.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빛의 열매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이러한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착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다는 겁니다. 어려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이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이 내가 추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추수해 가는데, 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걸 쭉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만, 시간 관계상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이래 잘 듣고 이대로 되새기면서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한 주간 이 말씀 보고 되새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길 바라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세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고개 숙이지 말고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6절 시작.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무엇을 깨달아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이 구절에서 고린도서 1장 6절에서 우리가 참으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것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까?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믿으십니까? 복음을 듣고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듣게 되었고 믿어지는가, 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듣고 믿어지게 됐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소중함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이 복음이 주어져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참 은혜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열매가 맺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해야 되죠.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요한복음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초막절 날입니다. 초막절 재림을 이루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자, 이 초막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초막절의 명절 일주일 성회를 하는데요. 그 마지막 날 초막절 끝입니다. 끝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는 아니했더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부활 성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전이기 때문에 받을 성령에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초막절날. 초막절은 예수님이 재림에 관한 절기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안 합니까? 분명히 재림하시죠. 그런데 왜 초막절에 성령 받으라, 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 받으라 했겠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는데 왜 예수님 재림 때에 성령 받으라 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경륜은 사실 재림에 맞춰져 있습니다. 초림보다는 재림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해서 내가 한번 설교를 할 겁니다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초림도 중요하지만 재림 때에 에덴 동산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토지를 다 찾으십니다. 휘인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배를 원어로 보면 자궁태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출산한 아이가 어머니 모태에서 생수를 마시고 생명수, 다시 영양을 공급받아서 자라고 있는 상태에 비유를 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자는 어떤 분이 오시기 때문입니까? 39절에
39절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이제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재림 때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에는 배에서 생수가 흐르지 않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가짜. 그 사람은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되고 결국 멸망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초막절이 바로 마지막 절기요. 땅의 소산을 이렇게 바쳐서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 초막절에 근거를 두어서 이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 소산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추수될 것이 중요하다 그랬지요. 내가 추수되려면 반드시 뭡니까? 성령을 받아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안다고?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 생수 생명수를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사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점검하는 게 중요하지. 이 호박, 배추, 사과, 배 이거 감사하다고 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추수해갈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맺지 못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점검은 반드시 내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는 어찌하느냐?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된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나무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고 있는가 받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정말 내가 생수를 먹고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요. 생명수가 안 나오면 성령님이 안 계시구나. 성령님이 안 계시면 주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럼 어디서 문제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어디서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십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뜻이 뭡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실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보고 꼭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어. 참으로 성령 받아서 생수가 흘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